바이블 GPS 제61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눈의 초점이 갑자기 흔들리고 흐려집니다. 갑자기 멍해지면서 딴 생각도 들고 얼른 건너뛰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잊을만 하면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족보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신약도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로 시작하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바다에 던지신다 하니 이 족보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성경의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구속사를 사람의 이름으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의 자손 중에서 노아로, 노아의 자손 중에서는 셈의 자손으로, 셈의 자손 중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긴 구속사를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실 때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들로 요약하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엔 갈림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수가 된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이 알곡과 가라지처럼 어떻게 갈리게 되는지 족보는 보여줍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갈라집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왜 갈라질 수밖에 없나 힌트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엔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음악과 문명과 힘으로 채워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엔 몇 살에 죽었는지의 기록을 남기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족보에 남깁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영생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족보를 통해 후세에 남깁니다. 또 성경은 전 세대의 역사를 족보로 요약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갑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도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했습니다. 족보는 전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다리를 만들어 그 다음 세대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 가족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성경의 족보에는 우리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족보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역대기상 1에서 9장까지의 긴 족보와 페르시아에서 왕비까지 된 에스더 2장까지 읽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페르시아 포로 시대에 태어난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오경 및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자신이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선택한 민족임을 깨닫게 된 에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민족의 역사를 다시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에스라가 살던 시대는 유대인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나서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황폐했으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도 광도대가 많은 위험한 길이야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페르시아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은 뛰어난 장사 기술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긴 족보는 유대인들의 뿌리 찾기입니다.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가문의 계보,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 또 역대상 9장은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입니다. 특히 역대기의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시작하므로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신앙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다윗 계보와 다윗 성전 중심의 예배 문화에 많은 강조점을 두므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삶을 엿보게 해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한 유대인 소녀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준비하셔서 멸망당할 뻔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을 맞이할 언약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항상 미리 예비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더를 통해 읽어봅니다. 예수 전망대 역대상 3장 17에서 19절 말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게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바디아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에스라는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살려두심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으로 유다의 첫 번째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포로민들을 인솔하여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 1장 8절에서는 첫 번째 총독 이름이 세스바살로 나왔다가 나중에 스룹바벨로 바뀌는데 아마도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 많은 이름들이 족보에 나옵니다. 족보에는 유명한 이름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저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죽고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이름들을 꼬박꼬박 족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모아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어줍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꼭 홍해를 가르고 물 위를 걷고 예언을 하고 그런 크고 거창한 일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다가 믿음을 전수하고 부르실 때 죽는 것. 이런 평범한 삶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아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구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수놓은 많은 이름들은 그런 평범한 이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처럼 하늘 족보에 기록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긴 족보를 통해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 라스트 네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